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의 개념이 명확해야 한다, 정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9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과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피노키오가 많이 떠오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린이 명작 동화 피노키오를 여러 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피노키오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죠. 네,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겁니다. 피노키오에게는 코가 거짓말 탐지기가 된 것이죠. 대부분의 남자들에게도 역시 이 거짓말 탐지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거짓말 탐지기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그것은 바로 와이프라고 합니다. 와이프는 아주 센스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남편들이 하는 거짓말은 대부분 다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좋은 거짓말도 좀 알아차리지만 그것보다 더 나쁜 거짓말은 더 잘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거짓말 하다가 그 자리에서 탈로를 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네. 거짓말은 언젠가는 탈로가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지금 10계명을 배우고 있는데 만약 11번째 계명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10번째 계명까지는 다 아는데 혹시 11번째까지가 있다면 그 11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모르시죠? 들키지 말라. 과거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행하던 유머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들킨 사람은 모두가 다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키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버티고 또 버팁니다. 그래서 잘 버틴 사람들은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때로는 자기 스스로도 죄를 지었는지 모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계명인 탐심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그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탐심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 안에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지 마음에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형벌을 받게 된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이나 탐심의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짓과 탐심을 버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제9계명은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되지만 특별히 9번째 계명에서는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금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에는 적극적인 측면의 거짓 증거가 있고 또 소극적인 측면에서 거짓 증거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거짓 증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모함이 그 부부에게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왕궁 가까이 있는 곳에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그 포도원을 팔아라고 요청했죠. 그러나 나봇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포도원을 팔 수가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마음이 상해서 침상에 들어누워서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그의 아내 이세벨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왕이시여 나에게 맡기십시오. 내가 그 포도원을 왕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불량한 자 두 사람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이세벨은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하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주었습니다. 이세벨의 사주를 받아 거짓 증거를 한 그 불량자 두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웃을 모함하여 거짓 증거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못된 죄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거짓 증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증인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게 해서 예수님을 유죄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사주를 받아 거짓 증인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우리 예수님도 역시 나봇과 같은 분이십니다. 오늘날 법이 발달하고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오늘날도 나봇과 같은 사람, 예수님과 같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제9계명을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오늘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노골적으로 이웃을 모함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그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역시 넓은 의미에서 거짓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도 없고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말을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것은 당사자를 큰 공격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2의 나봇과 같은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죠. 누가 이랬다 카더라. 김집사가 사업이 망해서 돈 떼먹고 도망갔다 카더라. 이런 말들입니다. 실제로 김집사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잠깐 한국에 방문했는데 전혀 다른 말이 나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카더라 통신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좁은 이민사회에서 이런 헛된 소문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뉴질랜드는 한국에 비해서 사건 사고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작은 일도 크게 이슈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퍼뜨리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근거 없는 소문을 쉽게 퍼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옮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가십거리가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이웃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사자가 듣기에 그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할 때 그럴 만한 이야기는 당사자가 있을 때는 안 하기가 쉽지만 없을 때는 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 있을 때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할 때는 없을 때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거짓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측면에서 거짓 증거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이야기할 때에,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때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극적인 측면에서 거짓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이 일을 겪었는데 저에게 한국에서 전화를 하면서 몇 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저에게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의 중직자로부터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억울한 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증인으로서 주기로 했던 사람이 매수를 당해서 증인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매수를 당해서 증언을 해주지 않은 사람도 역시 그리스도인이었고 매수를 한 사람도 역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기가 차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집행유예 정도로 판결이 났기에 그나마 다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집사님과 같은 경우도 역시 나복과 같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즉시 혹시 증인이 필요하면 연락해달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차에 블랙박스가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연락해라 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 하고 기꺼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역시 나봇과 같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나봇은 올바른 증인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역시 이 나봇이 올바른 증인이 없어서 죽었던 것이 예수님도 역시 어떻게 보면 바르게 말하는 증인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가 없으시지만 억울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증언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해야 할 때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말해야 할 때 말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에 보면 파수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파수꾼이 말해야 할 때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성에 있는 주민들이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피를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올바른 증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봇은 모함하는 거짓 증인 때문에 죽었습니다. 오늘날의 나봇은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아서 죽게 되는 사람이 또 나봇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말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해야 할 때에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또 다른 나봇과 같은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에 오해하기 좋을 만한 말투도 역시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 또는 아니요 라는 말이 분명해야 합니다. 마음의 정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은 예 아니요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그의 힘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물을 때
아, 내가 그리스도일까요? 어디 한번 함께 토론해볼까요? 하면서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것은 거짓 증언에 해당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증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피하지 않습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신보다 좀 좋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역시 거짓 증언입니다. 비록 거짓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사실보다 더 좋게 오해를 할 만한 여지를 남겨두는 것, 이것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거짓 증언 중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정직함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2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는 탐욕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범위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낸다 하는 그런 말은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집이나 밭, 그리고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와 같은 소유를 탐낸다는 것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수를 당하여서 거짓 증언하다든지 아니면 마땅히 증언을 해야 할 때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욕심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9계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9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살인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조차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6계명도 역시 탐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10계명은 바로 앞에 있는 6, 7, 8, 9계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탐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마음에 관련된 말입니다. 앞에서 6, 7, 8, 9계명까지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관련된 말씀이지만 마지막 계명인 탐심은 마음에 품은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10계명은 앞의 계명을 보완해주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10번째 계명은 꽃에 꽃받침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꽃에 꽃받침이 없으면 이 꽃이 아름답게 자신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꽃잎이 이렇게 쭉 밑으로 처지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제10계명은 바로 이 앞의 계명들을 다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탐내는 것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1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줄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처벌받은 사건이 민수기 11장에 잘 나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섞여 살던 이방인들이 먹는 것 때문에 탐욕을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먹던 생선이나 오이나 수박,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만나를 가리켜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하고 말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게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그 메추라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일어나 바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그 이튿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을 모았다. 그들은 그것을 진 주변에 널어 놓았다. 이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이 새죠, 메추라기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내려서 고기를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첫날부터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고 밤새도록 모았고 또 그 다음날 이튿날도 역시 메추라기를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을 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호멜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2200리터. 드럼통 하나에 200리터지 않습니까? 그죠? 네. 드럼통으로 11통 정도 모았다는 겁니다. 적게 모은 사람이 이만큼 모았다고 했으니까 많이 모은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모았을지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보관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말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과거에 이 선교지에 있을 때 원주민이 사는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먹을 2달 정도의 분량의 음식을 준비해서 갑니다. 파나 양파 그리고 각종 야채를 말리고 고기도 말렸습니다. 쇠고기를 말려서 이제 육포로 만들어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육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쇠고기를 말리는 것입니다. 쇠고기를 얇게 잘라서 양념을 좀 해서 지붕 위에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워낙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바짝 마릅니다. 그것을 마을에 갈 때 가져가서 먹으면 영양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육포로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이렇게 말렸다고 말씀하겠습니다. 특별히 메추라기를 말리기 위해서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있는 창자도 다, 내장도 다 제거해내야 되고 또 털도 다 뽑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 많은 메추라기가 쏟아졌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 잡아서 말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역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거나 이웃을 위하여 그렇게 모으고 말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웃을 위해서 모으고 말렸다면 하나님은 탐심이 아니라고 여겨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을 거기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래서 기브라 핫다와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하나님 왜 그들을 치셨습니까? 그들은 메추라기를 먹는 일에 있어서 탐욕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32절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두지 않고 고기를 모으는 데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모으고 밤새도록 모으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이튿날까지 하루 종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장해 놓기 위해서 말려 놓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탐욕입니다. 김헌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자기가 먹는 것이나 소유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생명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지만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때문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만나를 보내주신 하나님 때문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을 인해서 그들에게는 먹는 것이 전부이며 행동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먹는 것과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어디 먹는 것뿐이겠습니까? 앞서 김원수 목사님의 책을 인용했던 것 같이 모든 소유물이 다 우리로 하여금 탐욕스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잊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나 지금이나 돈의 권세가 엄청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모으기 위해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리고 이튿날도 하루 종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저장하기 위해서 말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기 대신 돈을 그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또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릴 경우에는 그것이 탐욕이 되는 것이고 그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먹는 것을 모으기 위해서 또는 나의 소유를 위해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소유하는 일에 말씀이 빼앗겨서 이 하나님의 먹고 살고 또 소유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합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짓 증거를 앞세워서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강도나 다름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과 소유하는 일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사는 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일과 소유하는 일에 마음이 빼앗겨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탐욕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탐욕은 바로 제1계명부터 9계명까지 모든 계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그들의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시되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가 많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지만 소유가 적어야 한다는 말도 역시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와는 무관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을 위해서 피를 쓰고 재산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탐심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살펴봤습니다. 그때에 생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에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거짓과 탐욕을 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증거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예 또는 아니요의 대답을 통해서 마음의 정직함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탐욕은 무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먹을 것이나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